오늘은 2014년도 추수감사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여러 가지 감사의 열매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감사의 열매를 드린 이 앞에 제단을 바라보니 무언가 이 계절에 뿌듯하고 풍성함을 마음에 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에 고백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이 계절은 우리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배려와 하나님의 관심이 담겨있는 이 결실의 계절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손길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65편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주께서 밭고랑마다 촉촉한 물로 채워주시고 밭이랑마다 촉촉하게 적셔주십니다. 비를 내려주시어 밭을 부드럽게 하시고 곡식들을 잘 먹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결실의 계절에 맺어지는 열매들은 그 어느 것 하나라도 우연히 생겨진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밭고랑마다 때를 따라 비를 내려서 물로 채워주십니다. 또 땅을 촉촉하게 적셔주시고 부드럽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이 가을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계절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살았으니 우리의 삶에도 맺어진 열매를 하나님께 드립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농사도 짓지 않는데 무슨 추수감사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특별히 거두어드릴 것이 없었습니다. 거두어드린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특별히 감사할 것이 나는 아직 없습니다. 더구나 내 생활이라는 것은 늘 똑같아서 감사는커녕 지루하기만 합니다.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감사라는 단어를 생각해 봅니다. 감사하다라는 단어는 독일어로 하면 낭켄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를 생각하다라는 단어를 생각해보면 그 생각하다와 같은 어원을 가진 댕켄이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이 낭켄은 댕켄과 그 어원이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신학자이고 철학자인 하이데거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생각을 한다는 것은 감사한다는 것이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 성경에 생각하다라는 단어가 기억하다라는 단어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억하다라는 히브리어 동사는 자카르입니다. 근데 이 자카르는 생각하다와도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다, 기억하다, 감사하다 이 세 단어는 아주 친밀한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감사라는 것은 그때그때 생겨지는 순간적이고 감정적인 우리의 반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사라는 것은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생각하고 기억하는 인식에서 생겨지는 것입니다. 생각하고 기억하는 우리의 의지에서 생겨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감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감사는 매우 순간적입니다. 그리고 매우 감정적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 하루하루는 하나님의 손길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늘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아무 일도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 일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아무 일이 없으면 감사해야 할 텐데 아무 일이 없으면 감사가 아니라 지루하다고 합니다. 답답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조금이라도 어렵고 손해나는 일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그 일 때문에 쩔쩔매다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아무 일이 없었을 때는 생각하고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데 아무 일이 없었을 때를 기억한다면 아마도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늘 신이 나고 우리 인생이 늘 만족하고 그리고 인생이 늘 행복해서 감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감사하지 않고는 행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순간들은 하나님의 손길에 힘입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기록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강조합니다. 골로새서 2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늘 감사한 생각을 하십시오. 무엇을 의미한 것입니까?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날마다 우리를 만지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믿을 때에 우리의 마음의 평안과 감사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없는 마음은 메마른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나를 만지십니다라는 믿음이 없으면 불안합니다. 그래서 감사가 없는 삶이고 감사가 없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활짝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현재의 상황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생각하고 가만히 기억해 보면 아마도 하나님께 감사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발견해내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들이 하는 감사는 이런 것 같습니다. 특별히 추수감사주의라고 해서 감사드릴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나온 시간들 속에 무언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사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무언가 받으신 것이 있으셔서 우리 마음에 맞춰 메마르지 않도록 물을 넉넉하게 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받으신 것이 있으셔서 때를 따라서 단비를 주시면서 우리의 삶을 부드럽게 해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받은 대로만 주시는 하나님이라면 어떻습니까? 아마도 우리의 삶은 벌써 메말랐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받은 대로만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의 삶은 갈라져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의 땅을 풍성하게 하십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메말라진 우리의 마음의 땅에 물을 대신 것입니다. 그것이 참 감사한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사실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복잡한 일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위험한 일들이 또 많습니다. 또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날마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감사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저 남들이 나보다 많이 가진 것이 보입니다. 그저 남들이 나보다 잘 되는 것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나보다 남들이 건강하고
나보다 남들이 더 즐겁고 나보다 남들이 더 평안한 것만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에게 늘 불만스럽습니다. 한번 생각해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우리 각자의 목을 나름대로 주신 것입니다. 나의 얼굴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나에게 이만한 재능을 주셨습니다. 나에게 이런 능력을 허락하셨습니다. 나의 직내 환경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게 가장 아름답게 주신 것입니다.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게라는 것은 우리들이 감당할 수 있는 것들로 하나님께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감당할 수 있는 것들로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우리에게 주시고하는 것입니다.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깨달을 수 있을 때 우리는 감사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이런 하나님의 때를 인정하지 않는 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인정하지 못한다면 불평이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불만이 시작될 것입니다. 내가 불행하다고 느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없는 불행한 삶으로 계속해서 이어져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작은 것에도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스스로 감사할 줄 알기 마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들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 그것이 큰 것이든 그것이 작은 것이든 그것이 좋은 것이든 그렇지 않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면 감사할 줄 아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행복한 삶인 것입니다. 구약성경에 다니엘이라는 젊은이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늘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니엘이 감사하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다니엘이 감사하고 있는 이 상황은 어느 평범한 일상적인 하루가 아니었습니다. 뭔가 대단한 것을 하나님께 주셔서 감사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이 감사드리는 그 상황은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운 비상의 상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은 평소처럼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비상의 상황에서 다니엘이 드린 감사의 기도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 상황을 먼저 살펴봅니다. 당시 바빌론의 총독들은 다니엘이 총독이 된 것을, 총리가 되는 것에 불만이 생겼습니다. 다니엘은 바빌론의 포로였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히브리인이었습니다. 그런 다니엘이 총리가 된 것에 바빌로니아의 총리들이 자존심 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힘을 잡아서 끌어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빌로니아 총독들은 다니엘이 행하는 일상의 삶의 모습에서 큰 자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총독들은 바빌로니아의 다리오 왕을 설득합니다. 왕이시여, 우리 중에 왕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은 이제 사자굴에 넣어야 합니다. 죽여야 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매일매일 기도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런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이러한 비상의 사태에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은 왕이 새 법에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 자기 집 다락방으로 올라가 늘 하던 것처럼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습니다. 감사를 드렸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에서 다니엘이 다른 기도를 드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같은 이런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이제 잡히지 않고 그들에게 발견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은혜가 잡히더라도 사자굴에서 목숨을 건져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비상의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은 목숨을 내어놓고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간절한 용기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패당하는 간절한 소원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기도였습니다. 지금까지 다니엘이 하던 일에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나를 총리로 세웠습니까? 왜 나를 총리로 세워서 이렇게 불편하게 합니까? 왜 괴롭게 합니까? 불편하게 했습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포로로 잡혀온 지금까지의 다니엘의 삶은 너무 고통의 삶이었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고백합니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총리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사자의 밥이 된다 해도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했을 때 다니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들이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사자굴에 들어간 이 다니엘 그를 만지셨습니다. 그래서 사자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다니엘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바벨로니아에서 더욱 귀한 사람으로 쓰임을 받게 하셨습니다. 감사 기도의 결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드리는 감사는 어떤 감사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떤 경우이든지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 속에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담겨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렵고 여러분들의 경우가 힘든데 그 속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상황 속에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들의 상황 속에 담겨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상황이 고통스러운 상황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지금 나의 상황이 그럴 만한 특별한 이유도 없이 힘든 것이라면 더욱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함께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다. 커뮤니케이션을 연구하는 김주환 교수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처럼 변화가 심하고 위기가 잦은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능력이라는 것은 김주환 교수는 회복 탄력성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려움이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고통이라는 것은 아주 작고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갈등도 포함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매일매일 찾아오는 작고 사소한 것들도 고통스럽고 어려운 상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배가 고파서 식사하기 위해서 어느 음식점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 음식점에 자리 잡은 지 20분이 지나고 아무도 우리에게 주문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짜증나기 시작합니다. 열을 받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상황들을 이길 수 있는 이 회복 탄력성을 키우기 위한 좋은 방법이 있다고 이 김 교수는 소개합니다. 그 방법은 그럴 때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식사 주문은 좀 늦어졌지만 늦게라도 식사를 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할 때 우리의 짜증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잘 입던 옷이 몸에 꽉 낀다고 불편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동안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다는 것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유리창을 닦고 청소를 하고 설거지를 하고 또 정리를 해야 한다면 그것은 나에게도 살 집이 있고 가정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세탁물이 많고 다림질할 옷이 많이 쌓여있다는 것, 그것은 나에게 옷이 많다는 것이 감사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세금을 꼬박꼬박 내야 한다면 불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할 일이 계속 있다는 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또 연습을 안 해왔다고 야단치는 교수님이 계시다면 그것은 내가 학교 학생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감사하면서 우리의 회복 탄력성이 튼튼해진다면 어떠한 일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함께 하시는 우리는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 감사는 위기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주무시지 아니하면서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밭고라니에 늘 물을 넉넉하게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땅을 부드럽게 하시면서 싹이 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땅이 딱딱해집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상황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회복 탄력성이 필요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감사하시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이 감사하면서 능력의 손길로 회복시키는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결국 여러분들은 이 감사의 폭풍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이런 감사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